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한 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읽어서 이렇게 딱 감을 잡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9장은요 이게 헌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8장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그 헌금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믿음의 영역.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그 율법 가운데 제일 큰 율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 사랑이 제일 큰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러니까 이 그 율법사는 둘째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둘째까지 대답하는데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지만 그 예수님 시대는 신약이 없고요 구약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그러면 구약을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성경 얘기하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 얘기하면 그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는 이게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 뭐냐? 딱 두 가지다. 이게 하나님 사랑과 뭐라고? 이웃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10계명도 보게 되면 결국은 10가지 계명이지만 이게 10가지 계명이 아니고 딱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게 딱 두 가지로 요약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그래서 대신 대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누구와 관계되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과 우리 이제 이렇게 관계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 못지않게 윤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요 뭘 자꾸 무시하냐면 그러니까 삶을 자꾸 무시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리는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을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계속 그분이 줄기차게 외쳤던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장소적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다가 우리는 여기서 영원토록 살지 않아요. 잠깐 살다가 어디 가냐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이 삶이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잘 기억하십시오.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요. 오직 믿음. 이거 절대로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룩한 것을 믿고 고백하고 딱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지고 천국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천국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들어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보세요. 이게 헌금, 돈 얘기하면 우리는 딱 이제 긴장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오늘 돈 얘기한다 이렇게 딱 긴장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헌금을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뭔가 끄림지가 난다.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돈이 우리의 주인인. 그래서 돈은 보세요. 이게 사람을 어떻게 하면 상품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상품화 시켜서 우리가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이지만 돈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상품화 시키고 가치화 시키고 도구화 시켜버리고 이게 객관화 시켜버려요. 사람도요 독특한 존재이지만 사람도 저 사람은 돈이 있다 없다. 이게 우리가 은연중에 그냥 이렇게 딱 질서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돈 앞에 서 있어요. 돈 앞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으면 힘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돈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요 비굴하게 되어지고 눈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맡기신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존재를 주님의 존재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물질이고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로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더십.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가장 중요한 요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6월 1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월삭 기도라고 나와서 월요일이지만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뭘 인정하냐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8장과 9장에서 특히 이제 연보 헌금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헌금에 대한 것을 얘기해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가난이 그들의 연보 그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헌금하는데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헌금을 하는데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 넘치는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학을 제대로 했습니다. 신학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학부 때부터 이렇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성서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서지리를 공부하고 성서지리를 배웠지만 딱 성지순례 가기 전까지는 마게도냐가 어디 있고요 아가야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왜냐하면 워낙 성경에 많은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이게 그 그리스도의 중에서도 이게 빌립보 지역을 마게도냐. 그래서 여러분 이 특히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게 되면 지금 이게 고린도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고린도는 어디냐면 고린도는 아가야예요. 아가야. 빌립보는 어디냐면 이게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이게 고린도 또 아가야 마게도냐 이라는데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고린도를 중심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보게 되면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아가야는 어디냐면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이게 이제 그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어지는데 바울이 이제 헌금을 거둘 목적으로 지금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열심히 헌금했다. 그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 아느냐?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헌금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3절 말씀, 그 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대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 했다고요?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은요 고린도 교회 헌금을 거둘 목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저쪽에 빌립보 교회들이 엄청 헌금 열심히 했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 그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를 들어놓고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에 이제 끌고 오게 되어지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는 엄청 잘 사는 도시예요. 고린도는 엄청 부자.
여러분 그 성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에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사람이 앉아서 구걸했던 문이 있죠. 그게 무슨 문이에요? 미문이에요. 서문입니다. 서문. 동서남북 문이 있잖아요. 서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왜 미문이나 서문이라 하지 않고 이게 미문이라 하냐면 고린도 지방에 여러분 탄광이 있는데 구리가 나와요. 거기에서 구리를 가지고 그 문을 이렇게 그냥 도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리가 번쩍번쩍 아니라 구리는 잘만 닦아주면 굉장히 여러분 이게 고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구리가 굉장히 고가로 팔리게, 지금도 고가로 팔리게 되어지는데 그 고린도 지방에 나오는 구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전체를 도금했어요. 그래서 늘 거기 땄는데, 그래서 그 들어가는 성전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 뭐냐 하면 이 서문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미문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탄광도 있고요, 거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항상 뭐 이게 타락이 와요. 그래서 고린도는요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며 이렇게 왔던 것처럼 거기는 정말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유황불이 내려서 완전히 도시 자체를 불살랐던 그 소돔과 고모라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엄청나게 여러분 잘 살아요.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여러분 롯이 선택할 때에 아브람이 우리 앞에 땅이 있잖아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 자할 거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쭉 보다가 어디를 택하냐 하면 이렇게 요단 들판을 하게 되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던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동산은 여러분 어디를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처럼 물이 넉넉하고 살게 풍족하다 보니까 이게 타락하는데, 여러분 그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는데, 지금도요 풀 한 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을 진멸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정말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삶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게 되면 제가 붙여놓은 건데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뭐라고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의 왕임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헌금의 정신이 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세요, 헌금을 무섭게 거둬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9장 6절에 와서 보이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헌금은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을 때 응답이 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정하신 것은 심지 않고 거두지를 못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해요. 헌금, 여러분 사람이 보세요. 이 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이 복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 말은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약적 개념에서는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떡반죽거리에서 복을 받고 뭐 우양이 복을 받고 새끼가 복을 받고 하면서 쭉 복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적인 복은 어떤 것이냐 하면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복은요 이게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어떤 복이냐면 영적인 복.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잘 보십시오. 팔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뭐가 가난한 게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해요? 그렇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굶주림, 목마름,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심령이요 배부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면 이게 자기가 주인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복의 전체를 보게 되면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저는요 우리가 사람은요 살아갈 때 잘 보시오. 자기의 생각 수준만큼 살아가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생각 수준만 가서 늘 여러분 생각이 거기 있는 사람은 늘 그것을 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혼적인 영역의 삶을 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영적 차원, 더 깊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 생각 수준에 살아가요. 그 생각이 자꾸, 우리가 독서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뭔 이유냐면 생각이 열려져야 돼요. 생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생각만큼, 그러니까 생각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 그릇만큼 닫히기 때문에 생각을 자꾸 넓히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듣는 것은 말씀을 자꾸 읽게 되면 우리의 수준이요 더 깊어지게 되어져요. 자꾸 열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릇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담아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세요, 생각 혼적인 것은 항상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하냐면 더 깊은 것, 이게 뭐냐면 영적 차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이게 우리가 이 지구의 차원의 삶은 우주적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더 깊은 단계, 정말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갔다 왔던 하늘의 삼층층도 경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차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차원까지 넓혀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보는 한계가, 보는 시선이 늘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 그것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각과 관점을 열어서 어디까지 보길 원하느냐 하면 정말 영적인 차원까지 보게 되고, 그렇게 오게 되면 여러분 치료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깨어질 때,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제일 먼저는 회개하는 게 물질관이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전부가 예수님의 것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잘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뭐라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13절 말씀 가보세요. 1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직무 잘 보세요. 이 직무, 이게 뭔지 알죠? 지금 뭐에 대한 것을 얘기하냐면 헌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세 가지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연복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는 것? 첫 번째 진실이 믿고, 두 번째 복종하는 것이고, 또 보세요. 세 번째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한 연보가 뭐냐? 앞에 있는 거,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인데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삶이 다르고요, 인생이 달라지고 열리는 게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두 번째 복종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이 뭐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또 그들이 너희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8장에서는 마게도니아의 헌금을 얘기하고, 보세요, 9장에서는
이게 아가야 지방에 대한 헌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9장 1절 말씀 보세요.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분발을 하게 하였느냐. 그런데 이 형제들 3명을 보냅니다. 바울 사도가 3명을 보내. 그 중에 1명이 누구라고 얘기했으면 디도이고 2명은 익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하면서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그죠?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게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많이 거두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가서는 야 고린도 교회가 헌금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교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헌금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쟁을 붙여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쁠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보세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돈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돈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 수준에서 거쳐버려요. 자기 수준에서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 수준에서 항상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수준이 아니고 혼적인 수준이 아니고 생각의 수준이 아니고 영적 차원까지. 그래서 보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걸리냐 하면 혼적인 생각의 차원에서 딱 걸려버려요. 늘 시험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가야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항상 걸려있는 그 단계를 넘어서기를 원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6월달을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차원에서 한 단계만 더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가히 살 수 없는 셀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책망도 하세요. 깨뜨리기도 하세요. 징계도 하세요. 시험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보게 되면 이게 순종을 통해 들어가요. 순종. 믿음을 통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을 통해 들어가는, 그래서 말씀에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게 될 때 지금의 차원이 아니고 정말 더 깊은 차원을 경험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단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